안녕하십니까.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나누는 이 시간. 어쩌면 힘든 하루 끝에 너무 힘들고 지치고 또 습관적인 시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모아드리는 이 시간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고 또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시간입니다. 그것을 믿으면서 오늘도 이 말씀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사기 1장 22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 하매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보내매 그 사람이 헷 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므낫세가 벳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아낫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르암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깃도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셀이 압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홉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납달리는 벳세메스 주민과 벳아낫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벳세메스와 벳아낫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랍빔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아멘. 오늘은 이제 사사기 1장 마지막 부분을 함께 묵상합니다. 사사기 1장은 이제 여호수아가 죽은 후라는 구절로 시작하여서 36절로 마무리가 되는데 1절부터 36절에 이르는 그 말씀 동안에 이스라엘이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제 처음 기록된 유다와 시므온이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도니베섹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얻은 부분을 우리가 화요일에 묵상하였었는데 그 이후로 온니엘이 전쟁에 승리하는 기록이 15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이후부터가 문제인데 19절에 보면은 유대와 베냐민이 철병거로 무장한 가나안 족속을 골짜기에서 쫓아내지 못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오면 22절부터 26절에 요셉 가문이 자신들 마음대로 자신들을 도와준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보내고 이제 27절부터 36절까지를 보면은 에브라임, 스불론, 아셀, 납달리, 단 이런 여러 지파들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거나 쫓아내지 않고 노역을 시키는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이제 모든 족속을 몰아내었다가 그 다음에는 철병거라는 저항에 부딪혀서 본의 아니게 순종하지 못하였다가 그리고 나서는 자신의 의지대로
이제 반쪽짜리 순종을 하였다가 결국에는 순종과 불순종이 반반 섞여버린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이 사사기 1장의 흐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변함이 없고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그들에게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낼 것을 명령하시는데 이스라엘은 가나안 족속과 싸워서 이제 승리하기는 하지만 그 이후에 자신들의 편의대로 자신들의 계산대로 그들을 몰아내기보다는 노역을 시키거나 혹은 일정 부분 땅을 포기하는 등 적당히 타협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러한 적당한 타협이 위험한 것은 그 작은 타협 자체가 큰 죄이기 때문보다도 그 작은 타협으로 불순종, 죄의 물꼬가 터져서 어느새 우리가 걷잡을 수 없이 죄의 길로 우리가 빠지게 된다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는 본성이 죄인인 자들입니다. 우리가 아무런 노력이나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그저 우리의 본성이 원하는 대로 그저 흘러가면은 반드시 타락과 부패의 길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안에 이 악한 본성이 틈타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그 우리를 유혹하는 죄와 맞서 싸워야 합니다. 죄가 정말 악한 모습으로 정말 누가 봐도 악하고 타락한 모습으로 우리를 겁탈하려 한다면 맞서 싸우기가 오히려 더 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죄는 마치 그것이 정말 아주 현명한 노하우인 것처럼 달콤하고 향내나는 모습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에게 미끼를 던져놓고 이제 덫을 놓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 죄를 한 입 베어무는 순간 우리는 그것이 죄라는 자각조차 잃게 됩니다. 마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이 점점 더 하나님을 잊어가는 것과 마찬가지 모습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계속하여서 나아가야 합니다. 어제 받은 은혜, 1년 전, 10년 전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광야에서 매일 새로운 만나를 먹는 것처럼 우리도 매일매일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받아 먹음으로 우리 자신을 매일 새롭게 하여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스라엘같이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양다리 걸치고 적당히 타협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우리의 눈과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두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변화시키겠다라는 그 결심과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십자가의 기림을 되새기면서 주님 앞으로 날마다 나아가며 주님 주신 그 은혜와 지혜로 하나님의 도를 전파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수많은 유혹과 시험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우리를 꿰어내고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기를 주님 소망합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어 살아가며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은혜 갈망하고 또 매일 주시는 그 새로운 은혜 기대하면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